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21절부터 24절.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 받은 말씀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주일 말씀은 경건한 근심이었습니다. 신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자. 세상 근심은 나와 공동체를 해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할 것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외에는 다 내려놓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오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 아니죠. 햇볕이 들어오고 또 내다보는 문이 창문 아닙니까? 근데 그 창문으로 사망이 들어옵니다. 사망의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궁실에 사망이 들어오고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궁실에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밖에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설하의 자녀라 그랬어요. 집에 있어야죠.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것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곳에 있어야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청년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어요. 꿈을 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3번의 기회가 있고 3가지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 만남의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이 어느 때 오게 될까요? 위기의 순간, 그 위기의 순간을 위기의 순간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보셨습니까?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결핍의 위기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에 접어들면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버티다가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의 가족과 친지의 위기고 우리의 위기입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을 간다는 말이 있는데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결핍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 결핍의 위기에서 단절의 위기로 갈아타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고립, 이것은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아니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결핍의 위기든지 단절의 위기든지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기 위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랑하기 위하여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자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그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겪는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 나누어 주신 지혜를 모아야 지혜라는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정확한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지혜를 놓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다가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최고라고 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지혜가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아니하면 소용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용사는 자기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용사, 힘 있는 사람이죠. 몸에 힘이 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용맹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먹을 쓰는 어떤 건달의 이야기, 법보다도 자기 주먹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칼을 맞았답니다. 칼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대요. 굉장한 공포감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주먹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용사가 자기의 용맹을 의지하는 때는 임자를 만나지 못한 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권력들은 지나가게 되고 힘은 쇠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림픽 하는 걸 보면 10대 후반에서부터 40대도 있었나요? 30대 후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대 초반에는 정말 힘있게 하던 사람도 30대 초반, 40대가 가까이 가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봐야 은퇴하게 되는 거죠. 힘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사들은 자기의 용맹을,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데 영원히 의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에게 말합니다.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자 되기를 다 원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갖고 싶은 이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모으기 위해서, 재산의 크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모으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쓸 것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악이 아니죠. 부자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세계적인 부호들을 보면 기부하는 것도 엄청난 금액들을 기부하는 것을 봤어요. 물론 번 금만큼 다 기부하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돈을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드리고 쓰고 나누는 일들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함을 자랑합니다. 그 부가 파멸을 가져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작게 망했다 그럽니다. 부자가 망하면 크게 망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망하면 자기 자신만 해를 준다면, 부자가 망하면 요즘 시대,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서 부자가 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크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것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어리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붙잡는 기도가 있는 그런 삶,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찬송가 가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의 것과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려면 이 말이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자랑하는 자는, 자랑한다는 것은 말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죠.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강해질 때는 자만하게 되고 약해질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 그랬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는 친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를 때 가르쳐 주시고 못할 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모를 때 알려주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걸 못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다. 다른 단어로는 인애하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평한 거죠. 공의의 하나님, 옳은 겁니다.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한 단어로 말하면 올바르게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말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겨나죠.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쟁의 피해자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번 그곳에
요즘에는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익숙해진 그런 시기인데, 대한민국에 있지만 저 우크라이나 그 중간에 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탱크가 있고 포들이 있는 그 들판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했다면, 잘못한 일을 했다면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점점 아이들을 사과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지만 내 아이니까 기죽이지 않겠다고 야단치지 않는, 그것은 그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몰라서 잘못할 수 있고 알면서도 잘못할 수 있어요. 죄성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군중 심리 때문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것이 나에게만 해로움을 준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다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이게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친절을, 또 정의를,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위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 전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보이지 않은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0절의 내용에서 보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로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체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절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께서 땅에 행하셨다 그랬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땅에 행하셨어요. 무엇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바로 우리예요. 죄인들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친절한 하나님이 싹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베푸셔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땅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분석해서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친절하게 하셨어. 내가 모르는 거 알려주셨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공의인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친절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생각하고 공의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공평한 일인가? 공평하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공평한 것은 똑같이 하는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똑같이 하는 것은 공평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공평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심오하게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친절한 마음인가? 내가 정의를 생각하고 있는가? 바른 것을 위해서 손해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하게 대하셨고 바르게 대하셨다고, 올바르게 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알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만난 이유 때문에 그 삶을 생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친절하신 하나님을,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어지면 그 뒤를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을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로우심과 공의를 경험하여 그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대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